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기도에 앞서서 아브라함 롯을 구출하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알로 이주해 가서 살면서 점점 소돔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소돔은 육연으로 볼 때에는 매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꽂히면 별 수 없어요. 결국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 옮겨가서 한동안 아마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그곳에서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돌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 하나가, 피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는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천국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가급적이면 전쟁이 없는 나라에 사는 것이 축복이고, 또 전쟁이 없는 시대에 한 세상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는 소돔 왕 베라를 비롯하여 주변 5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12년간 섬기다가 배반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다 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고 이제 그 조공을 끄는 것입니다. 이에 그돌라오멜은 배반한 5왕을 응징하려고 자신과 동맹을 맺은 세 나라 왕들과 연합하여 소돔 그리고 고모라를 공격했습니다. 만약에 소돔 왕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이겼다면 오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그 동맹한 왕들이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첫째로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본문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또 그 재물을 노력하여 갔더라.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째, 전쟁이 나면 의인도 다른 이와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재난이 올 땐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이나 기근이 올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희생자 3천여 명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지만 분명히 신실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이 올 땐 도리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아주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지만 또 데려가지 않더라도 책찍과 연단을 가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물질과 세상 것에 취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고난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전쟁이 휩쓸고 갈 때 물질만 아니라 생명도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롯이 포로된 것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보입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예배하며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롯도 늘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 곁을 떠나갔고 물질과 육신의 삶만 바라보고 소돔까지 왔고 여기서 영적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면 나 자신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다.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아주 힘껏 봉사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나도 같이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주변에 그저 세상만 쫓아 사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들어가고 이제 믿음은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쨌든 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롯의 고난을 주시고 그를 깨우친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날에도 혼란의 날에도 늘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포로로 사로잡힌 롯을 마침내 구출했습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즉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도피하여 살아난 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전황을 알려주었는데 롯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우인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은 이웃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들 땅에 거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인데 히브리 족속인 아브라함은 이제 이들 땅에 와서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동맹을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한문에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미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확실히 동맹의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미국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사 동맹만 아니라 경제 동맹, 기술 동맹까지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동맹이 있었어요. 이 동맹한 이들과 연대하여 힘을 합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쪽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상부상조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우인됨이 훌륭하다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아브라함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실력을 키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은 이스라엘 제일 위쪽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당시 318명의 가병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옛날에. 오늘 우리들도 나름대로 평소에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무장을 풀면 안 돼요. 무장하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언제 공격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시험 오지도 못하지만은 왔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언제든지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적군을 쫓아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롯을 결국 구출해 냈습니다. 15절 16절에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밭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단을 넘어서 수리아 땅, 다메섹은 다머스커스 그 인근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적군들을 파하고 롯을 구출해 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318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솔들과 소돔의 인민들과 재산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다시 되돌려 와야 하고 주님 품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고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세덱이라 이런 말입니다. 매우 신비한 인물입니다. 또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는데 살렘은 곧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이곳 왕이었고 이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항상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러한 신비한 인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떡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포도주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말씀으로 축복을 한 것은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19절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는 참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의로운 싸움을 하는 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에게 찾아오시고 영접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고 있을 때 인자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싸우고 승리한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십니다. 싸우느라고 피곤한 그의 종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그의 종들을 친히 영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말씀의 떡과 성령의 포도주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곧 우리 주님의 살과 피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일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여서 주님이 친히 마중 나와 영접하고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이러므로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입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는 그 전체를 대표하는 봉헌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11조가 시작이 됐는데요. 믿음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후에 모세가 11조를 하라고 율법에 적시하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그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곡해하면 안 돼요. 서양 격언에 주머니가 회개하여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두 축은 주의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11조를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일에 언제나 신실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21절 23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달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사람만 두고 모든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 벌써 소돔 왕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는 소돔 왕의 유혹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의 코를 깨려고 하는 유혹.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결코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소돔 왕과 엮이는 것도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습니다. 24절 말씀대로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입니다. 동맹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한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몫은 아브라함이 취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받고 모든 전리품을 그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즉 소돔 왕이 패해서 사람이고 물지고 다 잃었는데 아브라함이 나가 싸워서 이기고 다 되찾아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전리품을 그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취하고 눈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싸워서 이기고 우리 주님의 복된 영접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